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아서 알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참 간단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려면 무릇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로 하고, 우리 학생부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듯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처음 계획하고 준비했던 여정과는 전혀 딴판으로 이루어졌지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으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기도 했지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심각한 논쟁으로 영적 침체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유럽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시는 것이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비로소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사역의 대전환점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세움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제자 세우겠노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면 다 했어, 충분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땠나요? 영적으로 실망하고 침체되고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제자 삼기를 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펼칩니다. 3차 전도여행 이제 나중에 볼 텐데, 그는 에베소에 와서 무엇을 하나요? 교회 세우기 관심 두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제자 삼기에 올인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2년 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로지 제자 양육하는데, 두란노 세원을 세워서 제자 양육하는 데 힘씁니다. 19장을 시작하자마자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이 사역을 펼쳐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사역, 여러분 오늘날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제자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목적은 교회를 부흥하는 것,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 관심 바뀝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이것이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주님이 이루셨던 이 제자 사역은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도, 디사이플십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관심,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항상 제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죠. 처음 무엇을 하시나요? 제자 삼기에 돌입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드디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감격하면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방 땅과 같이 황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는 곳이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흑암에 임한 큰 빛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큰 빛과 같고 빛을 비추는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큰 빛을 이루는 것, 이것은 바로 제자 세우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생각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프리칭 사역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입니다.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인가요?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이죠. 팔로우십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무엇을 하신 줄 압니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나 따를래? 너 나 따를래? 하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 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임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흔쾌히 정말 빛이로구나, 정말 하늘 큰 빛이로구나, 하나님이 보낸 광명이로구나,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바로 무슨 사역을 합니까? 회복 사역을 하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바로 회복의 사역을 주님은 본격적으로 해나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이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역이고 가르치는 사역이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온 그 회당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고 제자 세우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히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미안합니다만 무식한 어부도 있고요. 그 당시 공개적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에 따라온 이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결국엔 그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12제자를 불러서 제자의 모델을 세우십니다.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하시나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제자 세우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 세우기에 진심이셨던 주님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지막 명령하시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사역의 시작과 주님의 3년 사역의 모든 과정과 자신의 생명 마치고 지상을 떠나는 사역의 끝까지 모든 것은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민족으로 제자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명령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주의 제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 다른 사람은 또 복음을 들고 훈련받아서 또 다른 주의 제자를 세우라 하십니다. 그들이 훈련받아 또 다른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교회나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훈련받고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전도하고 그런 특히 DTS 훈련이라든지 이런 많은 훈련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제자 교회 큰 교회들마다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 대단한 열정입니다. 탁월한 방법을 동원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저 아주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훌륭한 좋은 모델들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참 좋은 것입니다. 훈련된 성도들, 그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놀라운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훈련 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 훈련 사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생명 주신 것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제자의 삶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 원해요. 첫째로는 바로 스스로 제자 되기를 결단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겐그리아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한 것은 뭔가요?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서원한 것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바울은 이 머리가 없는, 머리를 깎은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서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서원이 뭔가요?
보통 우리가 서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무엇인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전제로 해서 맹세하고 약속을 맺는 것이 바로 서원이지요. 바울의 서원 내용은 사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서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이 서원한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 개인적 서원한 것을 굳이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런 서원을 해서 머리를 밀었다 굳이 이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서원이 바로 그의 결단이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서원하여 머리를 깎은 것,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의 서원과 그의 결단과 그의 헌신의 각오였다라는 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결단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헌신이, 바울과 같은 서원이 아닌 바울과 같은 충성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되어서 서원을 했다면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서원을 결단하고 기도했을까?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선교 여행에 임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한 가지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정말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기도로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걸 막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를 가지만 역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많은 지역을 다니지만 곳곳에서 냉담하고 방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성령이 막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모든 게 꽉 막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사명자인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선 아마도 바울이 그때 서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이 사역을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하면,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머리를 밀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 머리를 밀고 오지 마십시오. 오해합니다. 더워서 머리를 밀겠지만 그래도 이런 서원은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아무도 안 웃네요. 저 혼자 웃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안디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전에 자기가 헌신했던 서원이 떠오르겠죠. 내 머리를 밀겠다 했으니 머리를 밀자. 그리고 머리를 밉니다. 제자로서 맡은 사명 감당했으니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도 가끔 정말 긴막한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 바울처럼 서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죠?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예물이나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을 했다면, 약속했다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서원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내게 죄인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맹세, 서원하지 말라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순수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거는 불순종이 되고 결국 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을 하면서 서원하지요. 그런데 그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신하지 마십시오. 서원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서원은 여러분 사사 입다처럼 딸을 희생하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목사로서 과거 한국 교회가 어땠나요? 한국 교회는 사실 서원을 얼마나 강요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서원해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강요를 받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헌금을 작정하게 해서 서원하게 하고, 또는 입으로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선교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면서 거기에 헌신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서원대로 사역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결국 서원을 지키지도 못하는 성도들로 만들죠. 불순종의 삶을 빠지게 하고 신앙의 죄책감을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서원을 강요하는 것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원을 하더라도 서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서원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고 정말 금식기도 해가면서 작정해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하십시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머리 깎겠습니다, 요 정도 하십시오. 알겠죠? 서운하지 마시고 서운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순간의 감정과 즉흥적으로 서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요. 서운을 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든지 내가 실수했다 핑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원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대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사실 서원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어려서 서원해서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서원을 어겨보려고 7년 동안 오랜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끌려와 이 자리에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면 순종이니 불순종이 이 갈림길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하지 마십시오.
못할 거라면 서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러분 자원하고 서원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내가 온 삶을 들여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나요? 서원하지 않고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운하지 않고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나 제자가 되볼게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원처럼 못 지켰다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다짐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킬 때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요. 서원이 아닌 결단으로,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묵상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저는 조금 실망하지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결단했다가 못하는 것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서운하지 마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못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스스로 괴롭히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결단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괴롭혀야 할까요? 괴롭힌다고 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절망하도록 자기를 밀어넣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괴롭혀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삶의 잘못된 말씀에서 어그러진 그 삶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끊어내는 이 괴롭힘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을 향하는 나의 욕망을 끊어내는 이 괴롭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괴롭히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순종, 교만함을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 괴롭히십시오.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들, 행동들 괴롭히라 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습관들, 이 모습들을 괴롭혀서 경건한 성도로, 예배자로,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합니다. 자기를 괴롭혀서 불순종하는 자기를 괴롭혀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순종을 끊어내기 위해서 괴롭히십시오. 조금 더 깨끗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힐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스스로 불순종하는 자신을 괴롭혀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을 괴롭혀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됩니다. 잠자는 자신을 괴롭혀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혀서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을 갖는 겁니다. 나의 습관, 잘못된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습관들을 괴롭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안디옥에 돌아가는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2명이 있어요.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초기에 사랑스럽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주의 제자로 그를 세워주지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제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4개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4개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내게 들은 바라고 하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에게는 바울이죠.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중단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 듣는 이유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나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모데를 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누굽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이끌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뭘 한다고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바로 그들이 제자 삼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죠?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든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4단계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기도하며 찬양자로 섭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제자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제자가 되겠죠. 그 제자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제자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이제 나아가 또 다른 제자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관계로 형성되고 이렇게 주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좋은 병사요, 좋은 제자로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주의 제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자녀의 또 자녀의 관계,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제자 관계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제자들은 함께 동력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형제와 제자로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먼저 제자된 바울은 또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제자로 삼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을 감수합니다. 안정된 생활 다 포기하고 에베소로 오지요. 어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목표를 주고 꿈을 줍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서 변론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줘라 간청을 하지만 과감히 그냥 단칼에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구제 사역이 그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부를 남깁니다. 그리고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제자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업을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무엇을 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 하지만은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많지요. 자신이 편하고 유익되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빗대어서 정당화시켜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감정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엔 여러분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말씀대로 이 두 부부는 제자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와 같이 순종할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부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죠.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불완전한 물세례를 받은 이 아볼로는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죠. 아볼로는 이후에 담대히 예수 제자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바울을 통해서 제자된 부부가 아볼로를 제자 삼고 아볼로는 또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다른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온전한 제자로 세움 받아야 되죠. 생수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수교회를 바로 이와 같은 제자 삼는 교회를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되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역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주님의 제자됨으로부터 시작되는 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심고 전하는 제자로 세움받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성도는 물을 주는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양육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씨앗을 뿌리는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성도는 추수하여 곡관을 들여오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물을 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제자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는 그 곳이 제자 삼는 현장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는 그 곳이, 그곳에서 제자를 만나십시오. 제자를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성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광명의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